여러분 날씨 많이 더우시죠? 이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또 그런 여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칠 때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회용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칼에 손을 대기도 하고 뜨거운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일회용 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치고 나면 그 상처 위에다가 거즈를 올리고 또 그 거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접착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손이 다치면 한 손으로 그 작업을 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딕슨이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도와주면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장에 가 있어서 혼자 있다가 다치게 되면 아내가 이거를 상처를 치료하는 게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쉽게 혼자서도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접착 테이프 가운데다가 거즈를 미리 붙여놓고 아내에게 그걸 준비해 놓으면 아내가 다쳐도 쉽게 그것을 갖다 붙이면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데일 밴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밴드 하면 한국은 대표 명사가 데일 밴드 아닙니까? 일회용 밴드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해서 하나의 이렇게 발명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발명품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입니다. 알라이어스 하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오랜 시간 그 손으로 과거에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너무 그 바느질하는 시간이 길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느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느질을 조금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발전이 돼서 재봉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고민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사랑을 실천했던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 아까 안 읽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비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 같은 사람입니다. 아람어로 사용을 했냐 헬라어로 사용을 했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 이름을 다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욥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욥바 하니까 오빠라고 어떤 사람이 듣고,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다가 오빠가 나오니까 뭐 오빠가 어쨌다고 옆 사람이 막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는데, 오빠가 아니고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55km에서 한 60km 정도 가면 해안 도시에, 이 지중해에 있는 부분에 형성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이 욥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여인이 다비다였다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여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인에게 여제자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준 사람은 오늘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니까 이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비다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가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이렇게 여제자라고 소개를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집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내 손을 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펼쳐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공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보통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의 손을 펼쳐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펼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곡식을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곡식을 이제 자라면 그 곡식을 베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밭 모퉁이 부분은 빠뜨리고 그 곡식을 좀 남겨둘 때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남겨진 그러한 곡식하고 거두다가 흘린 그 이삭을 가난하고 과부와 또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서만 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도우며 나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곡식을 다 거두어 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성경에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한 50번 이상 여러 번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매우 그들을 돌보라는 그러한 명령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 가운데에 얼마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얼마를 우리 주변에 형편이 어렵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르가가 그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섬겼던 이 다비다가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에 가능한 한 빨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오늘 다비다가 죽자 다비다를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옷으로 싸서 오늘 어디에다가 그를 두었는가 하면은 다락방에 그를 눕혀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처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속히 이곳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베드로를 이곳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여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려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32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더니 그 지역으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상에서 몇 년을 누워 있습니까? 8회 8년 동안 이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누워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자 오늘 애니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쳐지고 8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그가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룻다 그리고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룻다라는 지역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아마 이 소식이 오늘 요바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지역 근처에 와 있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그가 이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런 기대를 품고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여기에 와달라라고 오늘 요바의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받고 39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다비다 장례식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요청을 받아서 지금 다락방에 왔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다비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바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부가 이제 베드로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과거에 함께 있던 삶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곡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막 들리고 어떤 사람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세요. 오늘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지어진 옷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상이 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그 과부들이 가져와서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이 겉옷을 보면은 다비다가 지난 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흔적, 이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살펴보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겼던 이 사랑의 흔적이 이 과부들이 가지고 온 그 옷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비다는 지금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그리고 그의 손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다비다가 섬기고 베풀었던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그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기억이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여나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말과 위로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어떤 큰 일, 어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일을 해야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늘과 실로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서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이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다비다가 그렇게 따뜻하게 옷을 지어서 그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지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비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역을 다비다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오늘 다비다처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이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같이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눈에 보이신다라면 여러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번 주 중에 한번 전화를 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성도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오늘 이웃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옷을 남기고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 따뜻한 위로와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사랑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오늘 다비다와 같이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다비다와 베드로 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 앞에서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했던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쳤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고쳐진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 아픔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얼마나 이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까?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진단이 떨어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정말 이 사람과 그렇게 돈독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인지 온수처럼 되어져서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한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오늘 베드로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죠.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 있었던 다비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제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고 앉아있는 그 다비다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죽어 있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제 그들의 눈앞에 이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은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 전에 어떠한 방이었습니까?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서 이제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락방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었고, 탄식하는 그들의 입술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 한 사람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은혜가 멈춰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로 인하여서 욥바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오늘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던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도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오늘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욥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적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섬김은요 단지 어려운 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사역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비다가 사랑의 손으로 이 아름다운 흔적을 주변에 남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손을 펼치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주변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